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보라,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8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기띔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기띔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악기인지 무슨 노래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지은 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를 잘 보면 이 내용이 한마디로 약하디 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의 대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이 좀 대조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1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은 이제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가를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근데 이제 단순히 인간이 너무 약하다 이것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고 젖먹이들 같은 연약한 자들을 권능으로 세우셨다 이거죠. 그들의 입, 젖이나 빨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말도 어눌한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얘는 그냥 어린아이이고 애일 뿐이다, 젖먹이야, 애들은가 하는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렇게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오늘 이 전체적으로 시편 8편을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시인은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허풍 떨지 않아요. 나는 굉장하다, 인간은 역시 위대해,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냐?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인간 위에 부어져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왕, 너 장군, 용사, 일로와 내가 너네 쓸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런 사람들도 사용될 수 있다. 오늘 다윗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를,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창조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시편 8편 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저 달과 별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저거를 날 위에 만들어 주셨어요? 연약한 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비가 내리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시인은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저런 걸 생각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도만 생각해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더워도 여러분 1, 2도가 더 올라가도 여름에 못 견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도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온이 유지되고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바다가 있고요, 산이 있고요, 들판이 있고 곡식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라면서 감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된 역본들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오래된 역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또 연약한 나를 보면서 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자, 마치 성전을 준비하던 다윗이 그 성전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먼 미래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것과 같아요.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 출신 8번째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였는데 사울에게서 미움받아서 쫓기던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자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입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주신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절망할 게 아니라 찬양할 이유가 내 마음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고백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만물을 왜 지었습니까? 왜 천지 창조를 보면 모든 환경들이 세팅되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를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위한 창조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신하느냐 하면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오늘 8편 보고 있는데 6절과 7절, 8절을 보면
그 창조의 모든 세팅이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6, 7, 8 볼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모든 만물을 묵상하면서 시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창조하셨고 내가 이것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고, 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8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하고 똑같죠. 여기를 봐도 주의 영광, 저기를 봐도 주의 영광, 하늘을 봐도, 온 만물을 봐도, 들짐승을 봐도, 새를 봐도, 물고기들을 봐도, 그리고 누구를 봐도 이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나를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눈이요, 뭘 보게 됩니까? 참 이렇게 놀랄 일도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참 이 죄인된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 나의 약함, 안 되는 일들, 이런 거 보면서 원망을 하는 게 우리의 눈이죠. 근데 이제 오늘 다윗을 보면 참 믿음의 눈을 떠서, 아마 밤이었겠죠?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고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찬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삶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밤하늘이 아니어도 되겠죠. 내 삶의 길을 되짚어 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광대하심에 놀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서 위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내 연약한 모습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